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27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7장에는 일을 잘하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 도라고 할까요? 소위 말하면 선사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을 잘 할 수 있는 제가 이 약자에 익숙하다 보니까 일을 잘 할 수 있는 도 그러니까 뭐 도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노자 도덕경이니까 노자가 가르치는 하나의 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27장에서 5가지 예를 들어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먼저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 선은 잘 행하는 것. 또 그 다음에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그 다음에 이 계산법, 계산을 어떻게 잘 하는가. 그 다음에 잘 어떻게 하면 닫는가. 뭐 문을 닫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잘 묶는 것, 결승, 잘 묶는 거, 뭐 결속하는 거, 묶는 거. 근데 이런 거 선행, 선언, 선수, 선패, 선결 이 5가지 가지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도인이다. 이게 뭐냐면 선행 무철적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는 바퀴 적자인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동차 수레바퀴겠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흔적이 없다. 그리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뭐가 없겠어요? 무하적이다. 이게 이제 옥의 티인데요. 이게 티 하자예요. 그 다음에는 이 견책. 이때는 적은 책망.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 할 때 이제 흔히 이 하자, 이게 이제 흠티, 옥에 티다 할 때.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말 속에 하자가 없다. 흠적이 없고 견책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또 뭐가 필요 없냐면 부용. 뭐가 필요하냐면 주책. 그러니까 이 주책이라고 해서 이 주산 해가지고 옛날에는 산가지, 나무가지, 옛날에 요즘은 주판, 옛날에 주판이 있었지만 주판 이전에는 산가지라고 해요. 계산하는 나무가지 같은 건데 소위 말하면 계산기가 필요 없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수를 잘하는 거. 이 수는 계수, 계산, 계획, 계책, 어떤 플랜 이런 거 하는데 혹은 비즈니스 뭐 이런 거죠. 부용 필요 없다. 그리고 문을 닫는 거거든요. 문을 잘 닫으면은, 문을 닫을 때는 원래는 관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 하면은 빗장 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빗장이고, 이거는 가로로 하는 빗장이에요. 그 그러니까 빗장을 아래올로 그냥 콱콱 닫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불가게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빗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또 잘 이거 묶어 놓으면
이 무승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노끈을 사용해서 말이죠. 노끈을 가지고 묶는다. 노끈을 가지고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승약이 이번에는 불가해. 풀 수가 없다. 노끈을 사용해서 묶지 않았는데도 이걸 풀지를 못할 정도니, 그러니까 아주 미스터리한 거죠.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잘 못 풀잖아요. 꽁꽁 묶어놓으면. 그런데 노끈으로 묶지 않았는데도 풀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열어놨는데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거는 노끈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풀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그 소위 경지에 가 있는 그 행위들, 경지에 가 있는 그 행위들,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시 이것을 일컬어 성인은 상선구물이라. 이게 항상 잘 또 구제한다. 구인 또 구물. 좀 이따가 이제 구물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인은 항상 잘 사람들을 구제한다. 사람들을 뭐예요? 구원한다. 뭐 이런 뜻도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상선 구인하는 데 있어서 잘 구인하기 때문에 이 버리는 게 없는 것이다. 무기인, 사람을 기인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자꾸 비유하는 이유는 성인의 비유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골 갈릴리든 어디든 소외된 사람들, 소위 말하면 병자, 무지렁이, 가난한 자, 또 여러 가지 약자들을 버리지 않고 잘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상선구물, 이번에는 상선구물, 고무, 기물, 사물을 잘 다 구제하니 그러므로 사물도 버리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구물이 되는 거예요. 구물. 이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일컬어 놀라운 얘기, 승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승명, 이 혼련이 엄습하다 할 때 습자인데, 허련한 밝음. 또 이것을 놓고 이제 좀 이따가 하상공이나 왕필들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대추석가들을 맛을 보려고 그러는데, 미리 이야기하면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잠룡이라고 해요. 장명. 그러니까 이거는 감출장, 숨겨져 있는 은밀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밝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밝음, 미명 속에 밝아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요. 이러한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반이고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더 길어지는 얘기니까 요거는 지우고 하기보다는 벌써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본문 속에 나오냐면, 고 선인자 불선인지사라. 그러므로 선인과 불선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선인은, 여기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불선인자,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라고 썼어요. 자, 이제 이때 지워야 되겠는데요. 불선인의 자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자본할 때 혹은 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쓸 수 있는 재료라고 할까요? 어떤 여기서는 이제 일거리라고 풀었는데 하나의 우리가 불선인들을 놓고 그 사람들을 교화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하기로 합니다. 불귀기사,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의 기자, 그 자, 일거리라고 했는데 그 일거리를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자자를 제자라고도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말 잘 안 듣는 제자, 일거리죠, 문제야. 예. 어쨌든 그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수지대미, 비록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큰 미혹이 있다. 시위 요묘, 이것을 일컬어 오묘한, 아주 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묘, 오묘한 이치다.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놓고 왕필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볼게요. 선행무철적, 잘 가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를 순자연이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을 따라서 가는 행위 혹은 그 행동이나 혹은 그 행함, 일체 모든 것, 걸어가는 것,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따라 스스로 그러한 원리를 따라가는 삶은 궤적이나 흔적이나 이런 거 남기지 않고 사는 것이다. 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불조 불시. 조는 여기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고 불시, 시 혹은 시인데요. 시작할 때 시자 혹은 베풀 시자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앞서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혹은 불시, 베풀 시자일 경우에는 이거 본문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다 학자들이 이제 베풀 시자를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베풀고 베풀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고물득지, 그러므로 여러 사물이나 사건들이 이제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사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무철적이야. 그러므로 흔적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선은 무하적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왕필은 순물지성, 역시 사물의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 아까는 자연이 스스로 그러면 원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나 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사물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별 불석,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또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이 잘 안 따졌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안 따지고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했죠. 그런 어떤 차별적 대우가 아닌 무차별적 대우. 기독교, 불교에서 말하면은 어떤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지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고무하적 가득히 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왕필은. 그러므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선, 수, 잘 계산하는 사람은 불용주책이다. 그 계산, 주상기 이런 거 계산기 쓰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시 인물지수라고 해석했어요. 그 사물에 인하여, 그 사물과 그 사건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수, 고유한 그 수가 있죠. 사물에 고유한 수가 깃들어 있다. 음수든 양수든 또 뭐 좀 더 이야기하면은 뭐 요즘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은 CO2, 이산화탄소, 뭐 이런
탄소와 O2, 물 2개, 이런 그 수가 있잖아요. 숫자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 속에는 그 수가 있고, 피타고라스도 이 자연을 수로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 자연의 수의 가장 그 조화로운 숫자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연의 음악의 소리라든가 하는 게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나 하죠. 일례, 지례, 천례, 땅의 음악 소리, 하늘의 음악 소리, 그런 피리 소리, 이런 게 들리듯이 그 자연의 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소리, 수가 있고, 사람에게도 그런 흘러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잘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하면 음양 오행으로도 나아가고 그러죠. 그런 것이지 불가형량, 그 형태나 형식적인 것을 가차해서 빌려와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선패무관건이 불가게. 잘 닫는 것은 아까 말한 이 관건이 없어도 잘 문을 열지 못하고, 또 선결무 승리하기 불가해. 잘 묶어 놓으면은 이런 어떤 끈이나 이런 실이 없어도 없이 풀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인물자연, 여기서도 인물자, 사물을 인하여 스스로 그러한 사물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불설불시, 어떤 시설하는 바가 없고, 고불용 관건 승략, 어떤 그 빗장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또 그 노건이나 이런 거 없이도 없이 이 불가개해야 풀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한다.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음에서도 아까 이거 뭐죠? 빗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열지 못하고, 또 이 끈으로 똥똥 묶지도 않았는데도 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상의 말은 차오자, 이 행, 언, 수, 패, 결, 이 5가지, 이것은 불조, 불시, 조작해서 또 시설해서 하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인물지성, 그 사물의 본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이형재물이다. 이형재물,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그런 것을 가져와서 사물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이게 모든 원리를 이게 하다못해 우리 그 4대강 얘기도 있지만은 이 자연을, 이 천년적 흘러가는 이 자연의 수려한 그 물 하나도 인위적으로 그냥 막아가지고 이렇게 댐을 건설하고 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나 모든 곳에는 다 하늘이 열고 닫는 것 없는 것 같지만은 다 천지가 알아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인간들이 거기에 인위적인 모든 행위를 가할수록 자연과 이게 모든 생태가 파괴되는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거기에 그냥 비유한 거지,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인 작용도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성인, 상선, 구인, 구무기인, 아까 얘기했죠. 잘 구하여 버리는 일이 없다. 그래서 시인, 분립, 혁명이 이검어물이라. 이렇게 성인은 형태와 이름을 가지고,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이검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단속하는 거예요. 형태와 이름을 가지고 사물을 단속하려고 하지 않고, 불조진향 이주기 불조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조작해서 진샹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뭔가 해서 조작해서 나아가는데, 이수기 불초, 그 불초한 부족한 것들을 버리거나 또 죽이거나, 혹은 수기를 차별하거나, 수는 차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는다. 성인은 너 절름 바르라고 해서 너는 따라오지 마. 제자들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뭐 여자라고 해서 여기에 남성들 세계에 올 수 없어.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이 고을을 올 수 없어. 뭐 수많은 이런 제도나 형태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러한 컨트롤 하려는 것을 일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맞아요. 보만물지 자연이 불이시. 이때 이 보는 도울 보자. 여기도 보국문, 정릉의 보국문 여기인데요. 북한산 밑에 나라를 돕는 돕는 보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이걸 지키는 또 관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만물의 스스로 그러한 이치를 돕지, 그것을 돕지 불이시 으뜸이 되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움의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지 자기가 먼저 앞서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고왈 무기인.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잘 돕는다. 불상현농. 왕필이 이제 여기 또 주석을 더 하고 있는데, 불상현이라는 말은 이 노자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갖다 대네요. 불상현. 현자를 숭상하는 그런, 현자라고 할 때 이 현은 이제 뭐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소위 현자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숭상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즉민부쟁, 그런 그 사람들을 숭상 너무 하다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막 서로 경쟁하다 보면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럼으로써 백성들이 싸움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고, 불기난득지화, 이것도 다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증민불의도.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 도가 이게 잘못 적혔네요. 도둑질하지 않게 하라 이런 거. 불행가욕, 욕심 낼 만한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즉 민심불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불란하게 되는. 뭐 요즘 맨날 부동산 문제가 많아지는데, 이게 또 LH 사건도 있지만은 또 뭐 금융화, 화폐 뭐 등등 주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화폐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또 뭐 개발을 또 푼다 이러니까 뭐 벌써 매덕이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욕망을 일으키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하지 않게 돼야 되는데, 노자의 지혜를 좀 빌려가야 되지 않겠나. 상삼인 무욕, 무혹이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욕심 없이 살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정무기인 사람을 버리지 않는 무욕의 세계를 하여간 공자가 이야기하고 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왕필이 이렇게 길게 주석을 달았네요. 그 다음에 상승구물 고무 김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쭉 설명하냐면, 거선이사, 선한 것을 들어서 고르게 한다. 불선을 고르게 한다. 고위지사야. 그러므로 스승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라고 하는 것을 아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필은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인지자, 불선자,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취하여야 할 어떤 일거리라고 다시 얘기했지만, 취하여야 할 거다 취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취야. 선인 이선 부재 불선. 선한 사람은 선을 가지고 고르게 한다. 불선을 고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선, 불이 생략 탈락되더라고요. 본문에는.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불선. 그 불선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고불선인, 그러므로
선하지 않는 사람은 선인지 소치야. 선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요, 거울이요, 또 그러한 바탕이요. 이 자가 참 번역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그 일거리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선인은 불선인을 대할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불기기사, 그 다음에 그 스승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그 아까 일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수지됨이라 했는데, 지혜가 있다 해도 큰 미혹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비록 그 지혜가 있어도 자임기지, 자기의 그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인물, 사물 그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그 도는 반드시 잃게 된다. 그러므로 고할 수지됨이라. 지혜가 있다 한들 그 장깨나 그 작은 지식으로 큰 미혹에 빠진다. 시위 오묘다. 이것이 오묘한 도다. 이것이 이제 왕필의 이야기의 주석이었는데요. 하상공의 주석이 훨씬 더 역시 왕필의 주석은 무의 자연의 철학적 원리로서 풀어가는가 하면, 하상공의 주석은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은 자기의 몸에 대한 성찰, 역시 몸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선행무철적이라고 했던 이것을 선행도자, 길을 잘 가는 자라고도 풀이할 수 있고, 도를 잘 행하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죠. 도자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서 하상공이 구지우신이다. 그것을 자기 몸에서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화당, 불출문, 고무철적이다. 집으로 어디 내려가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것이다. 이 무철적을 바로 자기 몸에서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문 밖에 어디 나가서 딴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또 재미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상공의 몸인데, 선언무화적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말하는 것은 위태근이 출지. 언어를 선택적으로 하여서 그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굉장히 또 태근이라. 태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언이고, 희연자연이라는 최고의 경지는 무언, 말 없는 세계. 자연이 어디 말하더냐. 그런데 꼭 해야 될 때는 언어를 택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견책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죠. 즉 무하적 과우천하야. 그러므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꼬위 텐시아, 천하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거듭거듭,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삼독이 있다고 하면은 몸, 신, 구, 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게 말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 중에는 불망어, 말하, 오계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 잘 계산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도 계사자, 도를 가지고 이 계획을,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도를 가지고 플랜을 세운다. 야, 이게 도를 그러면 어떻게 써먹느냐? 이 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 플랜을 세운다. 이게 뭐냐? 역시 하상공은 수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일. 이것도 하나 써볼까요? 네, 저기 이 수일이라고 하는 거는 포일, 수일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간직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간직한다. 그러니까 역시 아까 말한 차별과 분리가 아닌 통일적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불이, 수일, 하나를 지키고 이게 이동통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를 지켜서 그 하나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지 않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잘 간직하면 여럿이 복잡한 걸 따질 필요가 없는 원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불용 주책이 지야. 뭐 굳이 이 주산을 안 놔도 계산을 안 해도 통전적 사고를 가지고 가자. 큰 틀에서 보면은 세부적인 항목을 고주할 미주할까지 안 따져도 이렇게 계산하기가 용이해진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든지 큰 틀에서 생각하면 야, 우리 포용하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뭐 한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크게 갈수록 쉬워진다 오히려. 네. 남북 통일 문제도 자꾸 이거저거 따지면 뭐 영원히 불가능하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너무 그렇게 가지 않고 큰 틀에서 서로가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가 우리 민족은 동포다. 일단은 사랑하다. 같은 혈족이다. 여기서 대전제에서부터 크게 풀어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포용의 정책을 서로가 가지게 되면 외세의 어떤 압력과 막 이거저거 따지는 거 있어도 민족 통일의 대도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양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잘 닫아서 잘 닫는 거는 뭐 관건이 없어도 열지 못한다. 이것은 역시 선이도 개정욕. 선이도 폐정욕. 하상공은 바로 독특한 이제 해석이 정욕이라는 문제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문을 도로서 닫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도로서 닫는데 그 도로서 문을 닫는 거는 관건이 없어도 닫는 것. 이게 뭐를 닫느냐면 정욕을 닫아라. 사사롭고 인위적인 온갖 그러한 정욕의 문을 닫으면 그 대신에 수정신자, 자기의 정신을 지키면, 여기는 정과 신을 지키는 거야. 자기의 몸, 정, 기, 신 다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불려문호 유관 가득해야. 그러니까 문이 있어도 또 문호죠, 문호. 문호가 이 관건 역시 빗장이죠. 문호에 빗장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열지 못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문호에 빗장이 걸려 있는 것 같지만 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닫는 것은 정욕을 잘 닫는 거다. 그럼으로써 자기 정신을 잘 지키는 거다. 그러므로 또 잘 닫았기 때문에 열리지를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이도 결사자. 잘 도를 가지고 또 잘 묶는 거예요. 일을 잘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결기심, 곧 그 마음을 잘 결속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묶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묶어라. 그러면은 불려 승색 가득해. 이렇게 승색이라고 하는 건 끈이에요. 끈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색은 이렇게 딱 묶는 거죠. 그러니까는 끈으로 묶은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득해 그렇지만은 이 득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 가득해는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앞에 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끈으로 묶은 것 같지만 풀 수 없는 것이다. 왜? 마음으로 단단히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풀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나는 이게 하느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은 끈으로 묶은 것 같지는, 끈으로 묶지는 않았지만은 열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천국 열쇠라는 거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데 그 하늘이 끈으로 묶어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이 꽁꽁 묶은 하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면 열 수 있다. 그 천국 열쇠가 이제 뭐냐면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제 그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을 딱 결속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그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열리는 것이고, 어떤 그런 호련한 그 이심전심, 이 마음이 저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상태에서만 문이 열리는 것이. 이 비유가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물리적인 그 결속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세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 성인 상구 선인이라. 그러므로 성인은 소위 항상 교인충효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잘 가르치는데 충과 효를 잘 가르친다. 여기에 이제 이 하상공은 충효라는 글자를 여기도 쓰네요.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나라의 충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자기의 본 마음의 중심을 잘 충실히 하는 거고, 또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 잘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인이 사람을 잘 구제하는 것을 하상공은 충과 효로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구인 성명, 구인 성명을 희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성과 그 생명의 그 회복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구인의 문제가. 그러니까 성인은 그런 것이 사람이 그 본성을 회복하는 차원까지 이르도록 해준다는 거지요. 욕은 바란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의 구인은 구원이지만 노자에게서의 구인을 하상공은 충과 효, 또 하나는 성명의 회복, 성과 본성, 타고난 본성과 그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무기인, 그러므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사귀천 각득기소야, 이렇게 해서요. 귀천이 나오죠. 귀천. 귀한 것과 천함의 문제도 하여금 각득기소. 각각 그 얻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귀함은 귀한 대로 쓰이고 천함은 천한 대로 쓰이지, 다 그것이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다 그렇게 다 포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쓴다는 얘기고, 상승구 물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물에 대해서 하상공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시로 보여요.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성인은 소위 순사시다. 성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자연의 그 순리에 따라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하여 이구 만물지 상잔이라. 그래서 만물의 그 상처와 어떤 그 잔혹함, 잔해, 그런 것을 잘 구제한다. 그런 거죠. 자연의 순리와 사시에 따라서 사는 삶이야말로 이 만물을 파괴하고 생태계 파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염시키고 이런 일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지구에 상처를 주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완전히 생물들이 다 죽어가죠. 고래도 그냥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못한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만물 생태계도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노자에서 우리가 이러한 생태의 생태의 도도 일찍이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인 둘 천석이 기옥 시지여일이라. 그러므로 성인은 천석 도를 아주 천하게 여기고 옥을 귀하게 여긴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과 이 보물을 같이 보는 거야. 시지여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돌을 보석처럼 혹은 보석을 돌로 그냥 보는 거죠. 시위순명, 이것을 순명이라 한다. 순명, 아까 얘기했죠. 호련할 습자도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 습은 장이다, 감추어져 있는 밝음이다. 그래서 성인, 선, 구, 인물, 사람과 물 다 잘 구하는 것, 이것을 일으켜 순명대도라 한다. 큰 도를 호련히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인이 할 일은 결국 구인구물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잘 구제하고 사물도 잘 구제하는 것, 이것이 순명이요 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잘 선하게 행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선을 잘 행함으로써 성인도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이고, 또 불선한 사람들은 선인이 쓸 용도, 혹은 이게 용도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까 일거리, 여기서 자를 용이라고 했죠. 왕필은 자를 취라고 했어요. 취할 취자다. 그런데 하상공은 자를 쓰임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선하게 되면은 마치 교도사위선이다. 그러므로 잘 교도를 해서 선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덕이 습용이다, 급용이다. 그러니까 쓰임이 넉넉해진다, 이런 것이죠. 일거리가 풍성해지고 오히려 불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골치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잘 도와서 교도를 해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거리구나,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사명감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혼자 겸손하지 못한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게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스스로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이 대도에 따라서, 이 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순명, 그러니까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추어진 이 보물과 같은 이 은밀한 밝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선행물철적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잘 말하고 잘 행하고 잘 계산하고 잘 문 닫고 또 잘 묶어내는 거, 결속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무의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선사지도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27장을 이것으로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